목사가 한 번만 기억을 해줘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알지도 못하고 그 세계를 모르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겨우 교회에서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거든, 목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충성과 봉사가 결실을 아름답게 맺지 못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 두마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 됐다 동정심이 일어났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얼마나 꽂히고 있느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고, 그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저희 이가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동질감을 가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우리 목사들하고 나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킬 때 얼마나 내가 이게 피땀 흘려서 지은 내가 헌신하고 벽돌을 날르고 헌금을 하고 말이야,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 눈물과 내 헌신을 생각하고 그것 바라다 보고 내 손때 먹인 것, 내 발자국이 새겨진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내가 주님 때문에 감동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감동하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동하나. 여러분은 누구로부터의 감동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감동한 것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일대에 정말 감동적인 사건, 요즘엔 고객을 감동시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에는 아내를 감동시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00만 송이의 장미꽃을 들고 가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가장 감동시킨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한 우리들의 가져야 될 깨달음은 무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말이지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 장터에서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가 애곡을 하여도 누군가가 울고 불고 해도 너희의 마음을 같이 가져가지 아니하는 것.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다 아시잖아요.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많아져서 높은 데 떨어져도 다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게 문을 일주일 내내 꼭꼭 닫고 있어도 하루만 문 열면 올려놓은 손님들이 줄 서고 있다가 그날 매상을 다 올려줍니까?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성령을 받으니까 강의도 안 듣고 학교도 안 나가도 시험 때 딱 가서 먼저 내놓고 시험 치니까 성적이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대답은 안 하시지만 성령 받아야지, 그래야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나을 것이고 사탄도 마귀도 물러갈 것이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작정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기도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했는데 밤새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이야, 내가 은사를 받고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를 더 잘 들으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받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보다 성령 받은 사람의 심정과 내용과 간구와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지요? 틀릴 리가 없지. 맞아요.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악인의 눈에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선인의 눈에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또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다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왜 의롭게 살아야 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대자대비하시고 사랑이만 다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은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아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았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널 더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잘 얼른 눈뜨게 하시려고, 주님 나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 딴 사람하고 난 달라요. 구별하고 택하는 자니까 하나님 내 기도 먼저 들으세요. 내 기도 틀림없이 응답해 주세요. 나 성령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해.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부모는 속썩이는 자식이든 잘못하는 자식이든 잘하는 자식이든 뛰어난 자식이든 자식에게 다 주고 싶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얘는 뭐가 어떻고 얘는 뭐가 어떻고 얘는 뭐가 어떻고. 그런데 왜 자식이 효도를 해야 되느냐? 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왜 부모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을 잘 몰라. 부모는 다 똑같이 김치 담가주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식은 그 김치 한 탕기가, 그 한 그릇이 김치 하나가 아닌 거야. 이게 엄마의 사랑이고 이게 희생이고 여기 담겨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그러고 그 김치를 먹으면 김치가 김치로만 먹여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이고, 이게 인생을 바꾸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나오는 우리들 자신들이 너무너무 한쪽에 많이 관심 가지고 성령 받아야 기도하고 축복받고 성령 받아야 기도하고 응답이 오고, 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2차 3차로 밀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만 하나님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왜 응답이 빠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내가 감동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보니까, 아하, 내 기도가 틀렸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자꾸 성령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하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말씀 보다가 찾아가고, 그 말씀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오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너무나 전에 몰랐던 걸 깨달으면서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을 빨리 관철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내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으셔야 된다고. 네?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지금 없이 텁텁한 속에 있으십니까? 무엇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해 본 적이 언젠가? 목사님의 설교에서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인가?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인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막 고동쳤던 때가 언제였나? 그런 게 과거에 있기나 있었나? 제가 전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나가서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돕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셔가지고 좀 이제 몇 달 쉬시는 동안에 제가 설교 목사로 그 교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설교를 하고 이제 몇 달 지나고 교인들을 알게 되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요. 나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야. 뭐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감동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분이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의 사위예요. 유명한 화가.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세상팀 떠난 분인데 그분의 사위인데 말이에요.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는 오늘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목사 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들의 설교에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주 솔직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소원이 있는데 내가 설교 듣다가 은혜라고도 말 안 해. 은혜라는 말도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감동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분이 참 불쌍해요. 야, 세상에 저 사람이 자기 장인이 유명한 화가니까 그림 보다가 감동을 받을 텐데. 그리고 자기 아내가 좋은 음식을 한번 해다 줘도 서비스만 좋아도 거기에 감동을 받을 텐데. 어떻게 돼가지고 명색이 말이죠. 그래도 이름이 집사이고 교회 다닌 지 그래도 횟수는 꽤 됐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 돼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초라해지는 거야. 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설교가 우리가 행한 설교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분이야. 그 목사님 설교가 아주 정말 들어도 아주 짜임새도 있고 그리고 신앙 목사님이고만.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에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이 저녁에 오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에 맨날 은혜 받는 분들 계시죠. 지금 기도하다가 감동되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언제 감동을 받았는지 조금 시간이 지났다. 그런 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가 여러분 감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동이 없어. 이것도 문제지만 다른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에 뭉클한 것도 있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을 바라다 보면 마음속에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호주머니를 열어서 몇 푼 끄집어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가까이 가고픈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